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강건하여 모실 수 있는 믿음의 행함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시험에 든 적 없으십니까? 네, 저는 참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시험 받고 기도하다가 에이씨 안 해 하면서 그냥 그렇죠? 그러면서 에이 다른 거 또 다른 거 기도하고 우리 종종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 하나도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받고 시험 받아서 신앙생활이 흔들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바울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나 아니면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막으셔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아시아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비두니아로 가야겠다. 근데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겠다라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친히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정도면 낙심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 삐쳐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삐쳐가지고 한 달이든 1년이든 교회 안 나와도 이해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전혀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막히면 딴 데 가고 허락되지 않으면 또 다른 데 가고 자꾸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전혀 어떤 데미지를 받지를 않아요. 기도 제목 하나도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삐치고 시험 받는데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성공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은 바울이 반드시 이루고 성공해야 할 바울의 사역, 바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리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갇힌 자가 되어 그저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피부로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냥 복종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어떠한 계획이나 사역을 세우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 기뻐하실 거라는 이미 우리의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이걸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 이걸 하면 교회가 잘 될 거고, 이거 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야. 그 일을 내가 이루어내겠어. 그런 전제가 항상 우리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막힘없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나의 일, 나의 사역을 성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은혜요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신에게 보람된 일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보람된 일은 주로 어떤 일입니까? 큰 일, 많은 일, 어려운 일. 그래도 선교를 가도 조금 더 험한 곳, 조금 더 어려운 곳에 가야 선교 갔다 온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보람을 위해서 일들을 하고 쫓아다니는 것만큼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물론 우리에게 큰 일, 놀라운 일을 시키기도 하지만 사소한 일, 별거 아닌 것을 우리에게도 시키시거든요. 그런데 나의 보람을 쫓아다니다 보면 성령이 나에게 시키시는 매일매일 순간의 사소한 일이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거로 여겨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마게도냐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루디아 한 여인, 당시 절대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 한 사람,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 그 한 사람, 그토록 놀랍게 모든 걸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끌고 갔는데 거기서 한 사역은 여자 한 사람, 간수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나의 보람을 위해서 일을 찾게 되면요, 이 여자 한 사람, 이 간수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돼요. 이 한 영혼들이 부러짓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들의 울부짖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 자신을 구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그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일과 뜻하심이 더 이상 별거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체 없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오늘 11절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여러분, 앞에서 봤던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앞에서 바울이 여기저기 가려고 할 때는 막히고 허락되지 아니하고 뚫리지 아니하고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11절에 왔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떠나 직행하고 거기로 가고 바로 이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여정에는 막힘이 없음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특히 당시 지금 바울은 배를 타고 떠났다고 하는데, 당시 배는 오늘날처럼 우리 이호 집사님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오늘날 배처럼 뭐 이렇게 엔진을 사용해 가지고 꽝 가고 그런 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돛담배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를 가고 싶어도 바람이 순풍으로 불지 않냐고 역풍으로 불면 며칠이고 그 항구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배를 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거기로 직행하여 가버린다고 하죠. 하나님이 말 그대로 순풍을 불게 하셔서 거기로 직행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바울이 계획하고 원했던 그의 사역이 막힌 거하고는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올라오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마치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까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고 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니 이제서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시더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통하는 그 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형통은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고 불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벌 주시는 것 같고, 맞죠? 그런 진리,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통하는 그 진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막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보고 흔히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얘기하죠. 모든 일에 때가 있는 법인데 그때 그 기회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노져서 열심히 하면 더 멀리 더 많이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물 들어온 빌립보라는 성에 이르게 해요. 자, 성경에 보니까 그 빌립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성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1, 2, 3, 4, 5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들린 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우열을 가릴 때에 제일 높은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큰 거, 그럴 때에 또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마다 이것을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빌립보라는 이 성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그만큼 중요하고 큰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메릴랜드에서 우리가 거하고 여기 교회가 있는 이 몽고메리 카운티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면적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떠한 발달된 그런 걸 보면 몽고메리가 가장 많은 인종, 많은 사람들이 사는 가장 발달된, 그렇죠, 행정과 금융의 중심이 바로 이 몽고메리예요. 그만큼 이 몽고메리가 메릴랜드 안에서는 그만큼 크고 첫째가는 중요한 카운티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마게도냐가 한 도시가 아니라 그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빌립보가 그만큼 크고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이 빌립보를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식민지라고 또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로마의 식민지가 이 빌립보 하나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다스림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당시 그 빌립보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빌립보를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황제가 친히 빌립보라는 도시를 특별하게 건설한 거예요. 원래는 빌립보는 작은 소도시였는데 황제가 그 빌립보 계곡에서 전쟁을 하고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인데 아직 로마의 황제가 되지 않았을 때예요. 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때 전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승리를 어떻게 해요? 기념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대손손 알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제는 완전히 특별한 도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도시에 사는 그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들하고 똑같은 권리를 다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시민들이 혹시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놀라운 권리도 줘요.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가 16장 21절에 보면 이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 사람들로 자기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잘 나가는 도시예요. 거기 살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말 그대로 자랑이 되는 그런 도시인 거죠. 자, 일단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도시와 황제가 집중하고 있는 도시예요. 관리하고 있는 도시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한 사역,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한 그 판을 이미 다 깔아 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바울이 딴 거 할 거 없고요. 그냥 병든 사람 한 사람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고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축소판인 이 빌립보, 모든 길은 잘 닦여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고. 길이 잘 닦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이 빨리 발달하고 그만큼 사람들의 소문이 빨리 퍼진다는 얘기겠죠. 그 빌립보, 황제와 주변의 모든 나라, 주변의 모든 도시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 한가운데서 바울이 병든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버리면 이제는 그 사역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쫙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지? 저 바울은 누구지? 하면서 이제 그 사역은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면 그냥 배가 운동이 그냥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 들어왔어요. 물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바울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노져야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2절 말미에 보니까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다 넣어주셨는데 바울은 뭐 했느냐? 그냥 쉬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든지 어떤 특별한 치유 사역을 했다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겨우 며칠 잘 쉬고 난 뒤에 그 몸을 일으켜서 한 게 뭐냐? 바로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며칠을 잘 쉬다가 이제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중에 주께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르게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십시오. 바울은요, 며칠을 쉬고 기도하러 나온 것, 이거는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걸 굳이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도 찾아지지 않는 말 그대로 평범한 일상 아닙니까? 시시한 사소한 그 일상 아닙니까? 회당에 서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논리와 말솜씨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한 것도 아니요. 수천 명의 사람을 불러 모아서 찬양 집회하고 대형 집회하고 전도 집회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쉬다가 기도하러 나온 바울의 사소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의 사소한 일상이 성령께, 예수님의 영에게,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코 시시하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좋음, 우리의 신앙생활 잘함,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성령 충만, 그런 걸 자꾸 확인하고 그걸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그저 매일 똑같이 그냥 집안 일하고 똑같은 직장에 일하러 다니는 그런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받아들이죠. 매일 시시하다 못해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보다는 유튜브나 TV에 보면 계속 나와서 정말 귀한 간증하시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이나 또는 우리랑 같이 똑같은 성도인데 하나님께 여러 번 연단받고 시험 받은 뒤에 이제는 잘 돼가지고 큰 기업의 사장이 되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더 가치 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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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졌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매일의 일상에서 얼굴을 대하며 만나는 모든 가족들, 지체들 모두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세상의 우연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사실요, 환상을 보이시면서까지 모든 그의 사역의 길을 다 막으시면서까지 마게도냐 이 빌립보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바울이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시시한 일상이요 사소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시다가 그냥 어느 날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처럼 보입니까? No, never, 절대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보여요. 심지어 바울은요, 그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선택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 오래 하다가 드디어 저 여인을 만나게 하셨구나,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쉬다가 기도 장소 찾다가 만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시시하고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따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는, 평범하게 여기는 그 사소한 일상이 그래서 그냥 인생을 낭비하며 흘러보내도 괜찮을 것 같은 우리의 그 하루의 일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요즘 다들 똑같습니다. 전화기 부여잡고 전화기 한번 보다 보면 그게 시간이 30분이고 1시간이 흘러보내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믿음 안에 붙잡고 일하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소중한 시간, 이렇게 소중한 십자가의 희생이라면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믿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 이왕이면 큰 사역, 이왕이면 큰 무리,
이왕이면 큰 교회 되는 거.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다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우리의 사소한 일상은 그냥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이 중요했다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루디아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여자들의 마음을 열었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면 거기 있는 여자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의 모든 사람의 마음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빌립보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왕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모두 다 예수 믿게 하는 거 좋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숫자 싸움을 해요. 세상에서도 숫자 싸움 하는데 교회 들어와서도 숫자 싸움이에요.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성도, 더 큰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택하여 그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저희 백성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함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저희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시고 택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은 선교지에 몇 번을 가서 선교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로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회당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지를 찾아가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거기서 선교의 사역을 하는 것 못지않게 먹고 사는데 바빠서 믿음의 열매라고는 당당하게 보여줄 만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않는 그 시시하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택하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시하지 않은 사소한 일상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인의 부르짖음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본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게도냐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아이가 다쳐서 울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이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도 많이 하라고 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누리 교회 크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전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이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데피니션을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소금이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 짠맛을 만들어냅니까?
소금이란 존재 자체는 이미 짠맛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예요. 빛은 어떻습니까?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빛을 갖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로 앞에 말씀이 뭐냐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쭉쭉쭉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말씀의 결론으로 12절에 가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소금과 빛의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큰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아서 누리는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받는 큰 상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늘의 생명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의 생명을 이미 받은 자, 하늘의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 너희는 그냥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착한 일 많이 해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생명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것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 오셨는데 예수께서 조용히 있고자 원했으나 예수가 조용히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게 되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걸 우리가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이들은 이미 죽음을 한번 넘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을 넘기면서 죽음을 뛰어넘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생명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딱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여주세요. 신명기 11장 8절 9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생명을 누리리라.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노라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한 그 바울은 그분의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냥 살아온 거예요. 내가 성공할 필요가 없이 그냥 주인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막히면 딴 데 가고 막히면 딴 데 가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시험받을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이지요. 빌립보에 오게 된 것도 기도하고자 강가에 오게 된 것도 거기서 여자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모두 말씀을 따라 살아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도 우리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한다면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지 가야 됩니다. 예수 천국이라는 띠 메고 노방전도 나가야 돼요. 특별한 날 잡아서 신방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시시하지 않은 특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든 그 특별한 기회의 열매를 내가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전해야 하는 것은 기회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고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이끌어오신 모든 지체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먼저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정해진 어떤 행사가, 어떤 순간이 아니라 시시하게 여겨질 만큼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흘러보내는 우리의 시시하고 사소한 그 삶.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시하고 사소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집에서 살아가는 그 삶, 우리의 사업처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삶, 직장에서 자녀들과 배우자와 지체와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요, 거기에 있는 큰 한인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회 가시는 전도사님을 같이 신학교에서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교제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주일날 일부 예배가 아침 8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8시에 예배 드리면 딱 1시간 안에 끝난대요. 그러면 그 시간에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직장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시간을 낼 수 없으니 그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참 귀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주일 아침 8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반 정도는 그 아침 8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주는 아침 먹고 난 뒤에 다들 어디 가느냐? 다들 골프 치러 간대요. 캘리포니아 그 좋은 날씨에서 주일날 골프 그냥 한 라운드 돌고 오려면 주일날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온 짬밥은 있으니 예배는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침 8시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밥 딱 먹고 든든하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바로 골프장 딱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그렇게라도 예배라도 드리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선택이니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였어요. 그분들이 다들 나름 은퇴하신 장로님들이고 권사님이고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며 그 한 가정에 믿음의 가장으로 서 계신 분들일 텐데, 그분들의 그 선택이 자녀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주고 있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선택, 그분들의 그냥 그 자신들의 그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찰나의 선택, 그 선택이 그 자녀들에게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살다가 신앙과 믿음과 부딪히는 직장의 문제, 현실의 삶의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예수님 복음 살짝 포기하고 양보해도 괜찮아.
그 이상한 거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야, 이번 주만 주일이야? 다음 주도 주일이지? 예배는 오늘만 있냐? 다음에 또 있는데?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 돼. 그런 이상한 복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들은 말로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그들이 선택한 그 초이스가, 그들의 선택이 그 자녀들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직장 때문에, 세상에 이런저런 바쁜 일 때문에 예수님 살짝 양보해도 포기해도 괜찮아.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시시하게 여겨진 그 일상의 사소함에서, 그래서 생각하지도 고민하지도 않고 선택하는 그 많은 선택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많은 선택 가운데서 그 자녀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부모에게, 내 주변의 지체들에게는 어떤 예수님, 어떤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 윗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다들 찾으셨지요? 자, 우리 혹시 파워포인트에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난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새 사람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보십시오. 어디에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시시하게 여기는 일상의 삶에서 만나고 대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귀한 삶이 특별한 날, 특별한 선교지, 특별한 전도의 순간, 특별한 신방의 순간, 그 또한 귀한 사역입니다만은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시시하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중요한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에서 눈으로 보여지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바울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인도해 가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 일이 집안일이든, 그 일이 직장이든, 캠퍼스든,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들고 살게 하시는 결코 시시하고 사소하지 않은 그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겼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소한 삶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받으려고 하다 보니 신앙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나와서 섬기지도 못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았니? 그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시하고 사소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는 것을 우리의 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바울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루디아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그 루디아를 하나님은 건지시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존귀한 피를 묻혀주시고 덮어주셔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흘러보내는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이제는 소중하게 여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연한 듯이 만나는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전해지고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